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유, 자유롭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7번이나 나오는데, 아니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무려 6장밖에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는 11번이나 자유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자유하는 서신서, 자유하는 복음 서신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방이고, 어떤 신분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는 그 자유를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에서 출애굽도 출애굽 구원이라고도 하고, 출애굽 자유라고도 하고, 출애굽 해방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들어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자들을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 종을 만들기 위하여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공부를 하였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의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유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맬 수 있는 어떤 멍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쉽게 맬 수 있는 멍에로 돌아가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이 아니라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로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였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자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복음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교회 교인들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 구원의 축복,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구원의 열매고 구원의 결과물이죠. 내가 뭐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 여름철에 물로서부터 건짐을 받고 불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인류 최대의 숙제, 그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고하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선고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하나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벌금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서,
도로법에 의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선고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하여 정죄와 선고와 형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이 주는 우리의 정죄,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형벌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 지은 것을 분명히 찾아서 우리에게 정죄와 형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영적인 사망이요, 지옥 심판의 선고가 모든 인생들 아래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우리의 선조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요,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잘 이행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아담은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특출한 존재였는데 어떤 면에서 특출한 존재였는가? 우리처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존재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특출한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아담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또한 죄를 이기고 죄를 행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고, 그 대표이신 아담의 그 허리 아래에 난 모든 인류는 다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 적용되어지는데 우리마저도 죄가 유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아시겠죠? 첫째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동시에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율법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다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의 종노릇의 신분, 율법의 종노릇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행하여서, 아니 이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정말 그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청년 시절이라서 그 기도원에 가면 살 것 같아서 2달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세상과 단절되어진 이곳에서 죄 짓지 아니하겠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60일 군사, 영적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거창하게 그렇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 일주일도 안 지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가 생산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채 일주일이 안 되어졌는데도 저는 그곳에서 죄만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99개를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하더라도 단 한 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죄삭성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1.1핵의 율법까지도 다 지키라는 것인데, 어느 인생이 1.1핵의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근사님, 집사님, 누가 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킬 분이 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행할 분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십계명을 교독하죠, 주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십계명을 교독합니까?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는 제가 십계명과 구속사를 언젠가 조만간 하게 될 건데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하는 이유는 내가 십계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감과 무능력과 죄성을 보면서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과 구속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앙망하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피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십계명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은혜의 능력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지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의 다짐과 의지와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화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노릇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은 죄값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량받았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노예들에게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뭐 죄의 값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가요? 내가 도둑질 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가요? 모든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값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량이고 우리가 그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와 그리고 또한 자유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제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인 겁니다. 자유인.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자유자라고 하는 것. 그 자유하는 복음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그는 사랑한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종, 죽음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진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자유하는 신분을 가진, 더 이상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하는 신분을 가지고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또한 경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경험시키는데, 너희는 더 이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유하는 신분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해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에서 나왔다가 이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보다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다리 아래 젊은 청년이 구걸함의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 드리고, 네, 그리고 또한 왕자로서 입양까지 시켰고, 그리고 또한 왕궁에서 함께 왕과 함께 식탁도 먹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자로서 입양이 되어졌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엄청나게 불안하고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아침 어디에서 하루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지금 왕궁에 있고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살이를 걱정하게 되어지고 불안해하게 될 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왕자의 신분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공로 없는데, 내 사함 없는데, 내 일한 것 없는데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싹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요? 누림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공로 없고, 내가 아무런 일한 것 없고, 내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었는데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너희들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공로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대노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깨뜨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단단히 설교 준비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내 준비, 내 어떤 실력, 내 어떤 지식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막 철저하게 성령님이 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것이 정말 부족한 준비 같은데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저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막 기도를 내가 3박 4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마저 포기하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편하고 쉽죠, 그죠? 그런데 또 교회다 문을 나서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이렇게 또 이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습성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이 셋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하는 복음 이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누리는가 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누리는가 하면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누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누리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하는 종이다 하면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이제 8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월 15일 되면 강복절 해방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김 집사님, 양 집사님 1945년 8월 15일 날 태어났나요? 그 강복의 현장에 계셨나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일제강점기에서도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아니하면 내가 늘 일본 순사가 너 이리 와 하면 막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본 순사가 부르면 내가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내가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 있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도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때 너희들도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존재들인 겁니다. 영적으로 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는 종교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해주십니까? 죄인들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요? 여겨주신 겁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뭐냐면 목사님 이게 정말 들으면 너무 이렇게 합당한 말씀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 꼬마아이가 민하고 오늘 예배당에 참여하였는데 어떻게 뭐 바로 일어나자마자 걸음마 하고 걷게 되어지나요? 저 아이가 걷는 것도 오랜 세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 옛사람의 습성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유를 맛본 적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로서는 복음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복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넘쳐나려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하게 살아갈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0 이제 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또 13절을 보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하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받아들이면 이제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죠. 첫째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공로주의로 돌아가고 내 공로로 돌아가고 내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위험은 뭐냐 하면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마음껏 살아도 뭐 천국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는 그런 위험성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가 이런 것이죠. 방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용을 하는 거죠. 복음을.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내 속에 흘러넘치면 율법주의로 안 갑니다. 율법 폐기주의로도 안 갑니다. 방종으로도 흐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직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고 비빌려는 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모든 율법은 다 아무런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리는 거죠. 율법주의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순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지키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고 그리스도에게 도망가서 날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늘심 교회 10계명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고백이 뭡니까? 10계명,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10계명에서 끝나는 것 아니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하면서 뭐를 하게 되어지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기 시작. 아니 뭐 종에서 자유했는데 무엇이 또 종노릇 한다. 그 차원하고는 틀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 더운 여름에 와서 뭐 음식을 장만하고 예배당에 오고
성도들을 섬기고 불평 없이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스스로 종로로 하려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주신 기회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지는 차원이 틀린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는 종들이죠. 종치고는 다른 자유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집사님, 자유하는 종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